안녕하세요. 이럴 땐 이런 책 인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종교인,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선정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회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은 그러한 좋은 영향을 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의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책입니다. 이 이태석 신부님은 10남매나 되는 굉장히 대식구의 막내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머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의사가 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픈 사람, 더 힘든 사람, 우리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교육봉사, 의료봉사 활동을 하십니다. 보통 신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봉사를 하면 선교활동 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나치게 포교 중심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이 책을 통해서 생생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가서 선교활동, 교육봉사, 의료봉사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이 책에도 여러 번 기술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 질문에 대한 특별한 답은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석 신부님이 직접 이 책에서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 의사로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도 그랬다. 그리고 어릴 적 집 근처에 있었던 소년의 집에서 가난한 고아들을 보살피고 몸과 마음을 씻겨주던 소 신부님과 그곳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도 그랬으며, 일찍이 홀로 되어 덜렁 남겨진 10남매의 교육과 뒷바라지를 위해 눈물은 뒤로 한 채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고귀한 삶도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 아름다운 향기였다. 똑 떨어지는 이유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충분히 이 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태석 신부님이 그곳에 갔는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교육봉사를 하시게 되는데, 물론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영어도 잘 하시지만 음악이랑 수학 이런 과목들은 그 언어의 극복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봉사를 하신 게 나와요. 특히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30여 명의 이제 브라스 밴드를 직접 만드셔서 악기도 가르쳐 주시고 공연도 많이 하시고, 수단의 이제 대통령의 초청까지 받게 되는 장면들이 이 책에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종교인 하면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은 타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우리 앞에 닥친 어떤 빈곤의 문제, 낮은 수준에서 어떤 인권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하냐,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다툼보다는 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구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엔 이슬람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났는데, 일단 만나고 보니 그들도 내가 한국에서 만났고 남수단에서도 만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는 똑같은 이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술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좁디 좁은 공간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니 안쓰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죽음의 늪에서 뛰쳐나온 다르푸르의 가난한 아이들을 보니 가톨릭이니 개신교니 이슬람교니 하며 사람의 종교로 구분짓는 것이 그들에겐 배부른 소리요, 지금은 미안한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배고픔,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당장 삶의 개선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이들 앞에 이슬람교니 기독교니 힌두교니 불교니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논쟁일까?
하는 점들은 가장 기본적인 체계가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하는 점들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 내용에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도움이 절실한 나라인지에 대한 소개들이 꽤 나오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분단적인 성격이 있어서 남과 북의 문제, 그리고 같은 부족끼리의 굉장히 폭력적인 문제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폭력이 일상화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집단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인 여성, 그 다음에 아이들, 노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고 어떤 신체에 어떤 손상을 입거나 심하게 다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왕왕 나타나게 되죠. 이제 이채석 신부님은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들이 이제 또 죽게 되는 것들을 목격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이 수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성에 대한 인권이 상당히 낮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 측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 소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여성을 이제 데려가게 되죠. 여성의 어떤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라기보다는 여성이 평생 동안 결혼을 하게 되면 그쪽에 가서 해야 되는 노동, 그리고 얼매 있는 삶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성 인권이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 번은 이제 새롭게 이제 길이 뚫리면서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가족이 이제 다 죽게 되는데 한 여자아이가 간신히 이제 좀 목숨을 구한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던 어떤 남자가 그 여자아이를 재빠르게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고 자신의 이제 자식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채석 신부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순수하게 그 여자아이가 불쌍해서 데려갔다기보다는 그 아이가 컸을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를 데려간 측면이 강하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씁쓸한 어떤 현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채석 신부님은 역시 종교인답게 내가 얼마큼 많이 가져야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세요.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식사로 나오게 된 수수죽 한 그릇을 놓고 아버지랑 아이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는 아이를 먼저, 이 수수죽을 먼저 먹여야 된다. 아이는 무슨 소리냐, 그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 된다. 이걸로 이제 티격태격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채석 신부님이 과연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나오죠.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공감해야 되고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의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세상을 보냐의 문제가 되겠죠. 이채석 신부님은 나보다 훨씬 더 못 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우선하지 않고 그들을 보면서 가시게 된 거고, 나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제가 돈을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겠죠. 나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되는 모든 일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가치를 가지고 안경을 낀 채 세상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이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채석 신부님처럼 나의 삶을 다 버리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나의 삶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가치가 지나치게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도 좀 배려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정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치라면 더 좋겠죠. 그런 가치가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고 그 가치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종교인을 다룬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삶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아니면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